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환한 인자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것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예안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부 예배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청년들이 저에게 또 사랑한다 라는 이러한 말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찬양을 했던 것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혹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로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정말로 서로 사랑하시나요? 아멘. 네,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그 모든 곳에서 정말로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이 예안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가끔씩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함께 있기만 해도 또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함께 있기가 싫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인데요. 10손가락을 깨물면은 10손가락 다 아픈데 유독 더 아픈 그러한 손가락이 있다는 말이죠. 같은 손가락인데 유독 더 아파서 더 시선이 가는 그러한 손가락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지만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해서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를 바로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아픈 손가락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아픈 손가락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지금 생각해도 참 계속해서 기억나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서 선생님 중 한 분이 굉장히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요. 우리 부서 겨울 수련회보다 한 주 전에 이제 그 선생님이 속한 청년부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청년부 수련회 때 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선생님이 계속해서 공황장애로 쓰러지셔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부서 선생님들이 수련회 기간에 수련회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선생님에게 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예배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수련회를 다녀온 선생님들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저 선생님을 부서 수련회에 함께 데려가지 않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안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에게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때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전화를 하느라고 시험 공부에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요.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누구보다 부서 아이들을 사랑했던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수련회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선뜻 그래요, 데려가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수련회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 들은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혹시 자신이 짐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 이러한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함께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저에게 짜증을 내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사실 저 또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함께 참여했다가 수련회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같이 데려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인데 그녀를 데려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러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선생님을 옆에서 잘 도와주었던 청년에게 전화가 왔었고 상황적으로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들은 후에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데려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참 은혜 가운데 잘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수련회를 함께하는 순간에도 선생님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함께 은혜 받고 이걸 잘 극복해 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이 선생님은 참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서 선생님이 아니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지만 함께 봉사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 선생님에게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부서 선생님들 모두 함께 신경을 쓰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오네시모 또한 빌레몬과 빌레몬이 속한 교회에게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칠 때 빌레몬과 빌레몬이 속한 공동체에 큰 손해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 자세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빌레몬과 그의 교회에 오네시모는 아픈 손가락이요 기도의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존재가
빌레몬과 그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있어 더욱 마음이 쓰이는,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도망을 친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치던 도중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오네시모를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 빚을 계산하여서 값을 매기라 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 빚을 내 앞으로 달아둬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불의를 행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은 그가 빌레몬에게 끼친 재정적인 손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돈이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주인의 집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빌레몬이 입은 피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러한 피해들을,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부터 빌레몬과 그의 공동체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가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런 아무런 사이도 아닌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자신에게 아픈 손가락인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바울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그 피해를 대신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방금 앞서 언급했던 선생님을 과연 내가 수련회 때 계속해서 챙길 수 있을지, 혹시 그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이 생기면 그 모든 피해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다른 선생님들의 불만을 다 내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 모든 피해를 지면서까지 고생을 해야 하나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아픈 손가락인 그 사람에게 정말 싫어하는 사람, 정말 사랑을 주기 힘들 것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대신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대신 감당하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요구한다면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픈 손가락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참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예배당에서 축구를 하면서 유리창을 깨먹은 적도 있고요. 교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장난치면서 놀다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모른 척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 옥상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친구에게 물을 쏟는다는 것이 잘못되어서 옥상 밖으로 넘어가서 다른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잔뜩 맞고 화가 나서 교회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참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어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온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 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누군가는 제가 한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 또한 교회에 과거에는 피해를 주던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피해를 주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저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을까요? 너의 잘못이니까 너가 다 책임져,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아니죠. 축구를 하면서 깨먹은 유리는 교회에서 대신 부러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그 사이드 미러를 대신 물어준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옥상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잔뜩 맞은 사람에게 사과한 사람은 교회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제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저를 보면서 답답해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보면서 참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던 게 도움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말해달라라고 도와주겠다고 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저의 아내에게 저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거고요.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픈 손가락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저의 실수들을 보듬어 주시고 오히려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도 자신에게 진 빚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였죠. 어쩌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진 빚을 생각하면은 그는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의 빚을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전에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지금 빌레몬의 아픈 손가락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우리를 교회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이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픈 손가락인 우리를 교회,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에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픈 손가락을 사랑으로 품을 때에 아픈 손가락인 우리와 공동체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과거 바울이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빌레몬이 지금은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레몬을 바울이 품어주지 않았다면 그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이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며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한 교회의 수장인 빌레몬 또한 바울이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품어주었던 빌레몬이 지금 교인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 또한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과 같이 사랑으로 품어줌으로써 바울 자신에게 용기를 얻을 수 있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에 강요된 이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그 이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손가락을 품을 때에 그 아픈 손가락이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린 당연히 이 아픈 손가락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픈 손가락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픈 손가락을 우린 당연히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는 어쩌면은 고민해 볼 문제가 없는, 필요가 없는 그러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었던 우리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서 지금 우리가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아픈 손가락이었던 우리를 가정에서 품어주어서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기쁨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아픈 손가락인 우리를 공동체에서 품어주어서 지금 우리가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었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가정에, 공동체에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픈 손가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도 얼굴만 봐도 미운 사람이 있고요, 같이 있는 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참 생각만 하면은 한숨이 나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손가락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오네시모 아닌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 아닌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매일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빚을 예수님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죗값을 대신 모두 치루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닌가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오직 예수님이 그저 값없이 아픈 손가락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책임져 주고 계신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인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지 않았니? 내가 너의 빚을 대신 져주지 않았니? 나로 말미암아 너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를 품어주었는데 너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없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요 오네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픈 손가락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실천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예수님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라고, 그 짐을 대신 져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네시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말의 의미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으나 어쩌면 내가 이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에서 기도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대상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쓸모있고 유익한 아픈 손가락이 아닌 힘을 주는 손가락, 기쁨이 되는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고 누군가에게 빛을 대신 져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네시모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